제목은 곧 예루살렘 동문이 열린다. 곧 예루살렘 동문이 열린다. 막혀있는 동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시내산으로 내려오실 것이고, 이후에는 왕의 대로를 따라 세일, 보스라 등지 에돔을 지나며 헤스본과 여리고를 통과하시어 마지막으로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리고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 들어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AD 570년 이후로 예루살렘 동문은 현재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인이 27번이나 바뀌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동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터키 군대가 이 성읍을 점령했지만 그들은 이 문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슬렘들이 이 성읍을 점령했지만 열지 못했고, 영국 군대 역시 이 도시를 장악했지만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란의 군대 역시 열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그 어떤 왕들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에 AD 1187년경에 모슬렘들은 아예 이 동문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문 바로 앞에는 거대한 모슬렘들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동문으로 향하는 모든 입구를 모슬렘 공동묘지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니,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는 열어둘지니라고 하십니다. 이 문이 결과적으로 천년 왕국에 가서야 동문이 열린다는 계산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슬렘들은 동문 입구를 공동묘지로 만들어서 그 누구도 더러운 공동묘지를 통해서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동문을 막아버렸고 다시 재림하시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동문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니, 그 입구를 더러운 뼈 공동묘지로 만들어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님께서 공동묘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모슬렘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히잡을 둘러쓰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있죠. 모슬렘들이에요. 인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동문은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꽉 막혀서 콘크리트로 막아버려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오시면 이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동문을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아무도 이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동문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와 그의 권세를 굴복시켰다고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마귀에게 진 줄로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신 분답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낮과 3일 밤을 지옥을 거쳐 낙원에 이르러서 구약시대에 낙원에 갔던 성도들에게 선포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하세계 음부에서 이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옥보다 더 깊은 영들을 가다 놓은 타타로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두어 놓은 곳, 배교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곳을 주님께서는 거기에 가서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두어 두신 곳에 가서 뭐라고 선포를 했겠습니까? 꼼짝 마라. 꼼짝 마라. 너희는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배교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아이들을 낳아버렸고 그것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게 만들었고 이 타타로스에 갇힌 악령들, 이 악령들을 꼼짝 마라. 너희는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 타타로스에 가서 엄포를 하신 거죠. 엄포를. 너희는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악한 영들, 변질된 천사들, 인간의 몸을 입고 거인으로 살았던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타루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엄포를 하신 것입니다. 꼼짝 마라. 너희는 영원토록 나오지 못한다. 선포를 하셨.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느니라고. 감옥에 있는 영들, 이 혼이 아니고 영들이에요. 그 타타로스에 갇혀있는 영들. 무엇을 전파했다고 하는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배교한 천사들을 지하세계보다 더 뜨거운 타타루스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열쇠를 취하셔서 그 문들을 잠그고 뒤로 한 채 나오셨던 것입니다. 지옥에도 문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한번 들어가면 문을 잠가버리면 나오지 못하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낙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 구약 시대 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만은 우리 자녀님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걸까 하고 의심을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악령들이, 악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데 가서는 엄포를 하신 것이다. 엄포를. 꼼짝 마라. 너희는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 엄포를 하고, 구약 성도들이 있는 낙원에 와서는 선포식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에게 너희들 죄도 다 용서를 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구약 성도,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 자,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잠시 덮어주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완전히 씻겨졌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던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구약 성도들이 있었던 낙원은 현재 비어있고 지금 낙원이 비어있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이.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라고 지금 환난 성도들이,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낙원에 가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즉 말해서 환난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박해받고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땅 속에 있는 낙원에 가서 잠시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라고 하십니다. 이 환난 성도들은 7년 대환난이 끝나기 직전에 모세와 두 증인이 목배임을 받고 올라가실 때 환난 성도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셨대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 다 데리고 올라가셨듯이 환난 성도들도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갈 때 목배임 받고 다시 살아나서 올라갈 때 이렇게 환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도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온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낙원도 지하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하 낙원에서 약 4,000년간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구약 성도 낙원에서 4,000년 동안 있으면서. 자, 우리 이 지옥에 대해서 처음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음부의 세계,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음부, 수월 이렇게 말하니까 음부가 어딘지 수월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음부의 세계라 그러면은 이 지하, 지옥도 음부의 세계고 낙원도 음부의 세계고 타타로스도 음부의 세계, 다 똑같은 음부의 세계예요. 음부. 우리가 음부의 세계인데 이 일반 교회에서는 수월이라 그래요. 수월. 지옥을 수월이라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수월인갑다고. 아무런 지옥이란 말을 안 하니까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지옥과 낙원이 분명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과 낙원은 중간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있네요. 구렁이 놓여있어. 여기서 그리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여기서 그리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실존하는 인물이 지금 낙원에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셔서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져서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라고 지금 마주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부자가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과 낙원이 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지금도 이 지옥에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만은 낙원은 아브라함이 갔던 낙원은 현재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낙원은.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땅 속에 지옥과 낙원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서로 보고 지금은 비어있는 환난 성도들이 목베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시에 목베임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낙원에 가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갈 때 흰옷을 주면 흰옷을 입고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래서 지옥과 낙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기들을 지하 음부세계 낙원에서 데려가줄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4천년 동안 구약 성도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옥을 거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덮어놓았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심으로 구약 성도의 죄와 신약 성도들의 죄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이 4천년 동안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기다린 것처럼 또 현 시대에도 지금 현 시대도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받은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는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마태복음 24장 우리 40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0절. 자, 어떻게 휴가가 되는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 지금 맷돌을 옛날에는 지금은 맷돌이 없지만 옛날에 맷돌이 있어. 두 사람이 맷돌을 이렇게 갈고 있으면 양식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한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있다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한 사람은 공중 휴가가 되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게 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밭에서 일하고 있는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예표인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이 세상을 살았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 땅에 그대로 남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니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준비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믿지 않았으니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 얇은 것입니다. 가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5분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쫓다 보니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에 몸을 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 들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환난 성도들도 목배임 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잠시 쉬어라 그러시면서 흰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성도들은 휴거되기를 또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상에 남은 환난 성도들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매 시기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나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서 기다렸던 거나 환난 성도들이 또 낙원에서 주님 또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자, 곧 이스라엘 동문이 열린다. 첫 번째,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영광의 왕께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에 나가셨던 그 동일한 문을 통해 다시 땅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대로 이 땅에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이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 그들 곁에 두 사람이 서서 말하길, 보라, 오래되니까 이것도 다 잊어먹는 참.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데려가신 바로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12절에서는 자,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더라. 이 올리브산 정상에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은 예루살렘과 약 1.5km 정도 떨어졌다고. 우리 스가랴 1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스가랴. 말라기 앞에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스가랴. 자,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이며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가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로다. 그날 아마겟돈 전쟁이,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카톨릭 교황도 또 군대도 있을 것이고 카톨릭 군대도 있을 것이고 평화의 정책을 위해서 보내진 평화 유지군도 있을 것이고 모슬렘들, 힌두교들, 또 동방정교라고 하는 것은 이 러시아 정교, 똑같은 카톨릭이에요. 무신론자들, 사탄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동방에서 보내진 2억의 군사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판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지금 다 한판 붙으려고 지금 모여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더라. 그분은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라.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을 이 구약시대 때 예언을 해 놓은 것이 나귀를 타시라고.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8절은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 초림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림 때에는 또 흰말을 타실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 회사 이름을 한번 지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회사 이름 간판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간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를 보니까 이 호자 호산나. 그래서 한번 회사를 호산나라고 간판을 지은 것이 있어요. 이 호산나를 지었더니 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숫자대로 호자가 제일로 뒤에 있어가지고 이 회사 이름이 제일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그래서 한 번은 호산나로 이렇게 회사를 한번 지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호산나라고 하면 잊어버리려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계시록 19장에서 흰 말이 보이더라. 이 계시록 6장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이 아니고 19장에서 나온 흰 말이 예수님이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우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말씀은 예수님이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새 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군대들과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바로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내려오실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곧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린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들이 번복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동문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려고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동문은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왜 동문이 막혀 있는가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문이 막혀 있는데 구약시대 때부터 왜 동문을 막아놨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에 동문을 통과한 것이 마지막으로 인해서 그 문은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동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인간들이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에스겔은 성전의 이곳저곳으로 안내받으며 그 규모를 일일이 측량해 본 뒤 동문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성전의 본 건물 전면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향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다른 문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인 것입니다.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했다라고 하신 구약을 볼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했던 모든 이동은 선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문은 선하고 또 좋은 이동이었고 악한 이동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시대의 성전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악한 이동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동은 좋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동은 악한 길이에요. 에스겔 45장 1절에서는 또 너희가 제비 뽑아 땅에 유업으로 나눌 때,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고 12지파가 가고 땅을 지금 유업으로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은 빼라 그러는 것이에요. 빼라고. 하지 말고, 분양하지 말고.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길이는 2만 5천 리드요. 그 너비는 1만 리드라. 그 주변의 접경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실 곳은 거룩한 예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동쪽에 이 올리브산에서 내려다볼 때 서쪽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 위로 오셔서 곧바로 성전의 동문을 향하시게 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시내 건너편 겟세마나로 향해 가시던 바로 그 길을 이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길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천년왕국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문. 이 문은 과거에도 터키 지금의 튀르키아가 이 성을 정복했지만 그들은 이 문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점령군도 열지를 못했던 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두신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그들 역시 이스라엘 총리도 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 역시 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세워지게 될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이기도 성전에서도 마찬가지. 점령군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동문을 열었던 군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알렌베이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동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신 북문으로 들어와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카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이 문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감히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폐쇄된 문을 먼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짓을 행하려고 해도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뒤틀리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일단 예고를 해 놓으시면 그 계획을 인간이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그 대문은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일을 인간이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쪽 대문을 통과해 들어가신 다음에야 에스겔 44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통치자가 그 대문 앞에서 앉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 대문 앞에서 여러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예루살렘 동문 앞에서 앉아서 빵을 먹는 그때 가서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지금 예루살렘의 동문이 막혀 있는 것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십니다.
그 일은 인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움직여 죽일 수도 있고 아예 마음 먹지 못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는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께서 동쪽 대문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거나 말거나 흰 말을 타고 그 문을 통과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7년 동안 있게 되지만 이 문만큼은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 동문이 열린다. 세 번째, 성경은 사실이다. 세 번째, 성경은 사실. 오늘 본문 에스겔 4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그곳으로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대문을 중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3절에 동편 대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 문은 황금문이라고 불리며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 때에 들어갔던 그 대문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문이 동서남북에 문이 세 개씩 있는 거예요. 각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편 이렇게 진주로 통째로 된 진주의 문이 우리가 진주문 들어갈 때 조그마한 진주문이 아니고 문 그리 큰 진주가 하나짜리 문이 진주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문이 각 편마다 3개씩.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내려막기를 오셨을 때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문은 그리스도께서 겟셋만으로 가셨을 때도 통과하셨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동산인데 주님과 제자들이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이곳은 유다 이스카리옷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팔고 잡으러 왔을 때도 그 동산으로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동문 앞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문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이용을 했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침략자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용하신 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문을 AD 1187년경 모슬렘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용되는 예언을 묵살하기 위해서 그 문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모슬렘들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동문을 통과하는 사실을 알고 콘크리트로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모슬렘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모슬렘들이나 카톨릭 교부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동문을 막아버리고 또 동문 입구에 모슬렘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메시아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수립을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동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카톨릭에서는 유명하게 지금 이 천년 왕국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차지하려고. 카톨릭은 적그리스도 편이에요. 카톨릭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적그리스도를 앞장세워 천년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통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 갈 때 비행기에서 비행기 추락사라고 비나이다 뭐 카톨릭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년 왕국을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세워두시고 천년 왕국을 철창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하도 많은 인간들이 인권을 내세워 자기의 주장을 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을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과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살기 좋은 천년 왕국을 살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지옥에 가두어 두었던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면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 편이 되어서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귀를 따랐던 백성들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끝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결국은 사람들의 반란 때문에 전쟁의 역사로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마귀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땅 지구는 가장 먼 남쪽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이 땅에 지옥이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이 땅 속에는 지금 지옥이 있잖아요. 이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지구를 땅 덩어리를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지옥도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동문이 막혀 있다고 기록해 두셨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동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문은 왕의 대로인 것입니다. 왕의 대로. 왕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셨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고 제자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동문,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문을 통과하셔서 나가셨던 그 문을 하나님께서 막아두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 그렇게도 많이 바뀌면서도 그 문을 통과하신 적이 없었던 그 문은 왕께서 오셔야만이 그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침략자도 인간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메시아만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바로 예루살렘의 동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슬렘들이 그 입구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고 베리벨리를 한다고 해도 오직 메시아만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 문을 열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열 수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다가 기록을 해두셨기에 인간은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말씀을 인간이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신 말씀을 보면은 어느 하나 소람이 없이 기록해 두신 말씀은 성경은 사실이다. 그야말로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라는 것을 인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렇게 동문이 막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공동묘지나 만들고 하는 작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도 예루살렘 동문은 막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 동문은 열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을 해두신 성경은 사실이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